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장 6절부터 8절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서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로서, 그럼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원문이 되는데요. 파라, 히브리어는 에메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렙부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채워져야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는 보내다, 발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포는 떨어져서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에다가 스텔로, 설치하다, 장치하다, 피하다 그런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단어가 보내심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제 아포스톨로스가 되는 거죠. 사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포스텔로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분리가 된 그 시점부터 진리로 설치가 돼 버린다. 장치가 바뀐다. 즉 율법으로부터 중지가 되어지면, 율법이 파괴되고 율법이 중지가 되면 진리로 완성되는, 진리가 성취되어지는 완성이 이루어진다. 진리로 설치가 됐다. 그런 의미가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샬라흐, 내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포스톨로스도 그렇고 아포스텔로, 보낸다는 것은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똑같은 말을 해야만, 똑같은 생명을 부여받은 자만이 보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라우라는 단어는 파저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달되어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서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보내심을 받는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씨가 있는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네 생명이 되어줄게.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똑같은 말을 하게 되고 똑같이 되어지고 파송되어지고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이 산에서, 이 산은 존재가 되는 산이잖아요. 존재가 되는 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께서 존재라는 그 산 자체가 되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그 앞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 생명에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가시와 찔레 같은 율법의 산에서, 호렙산, 황무지 같은 그런 산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지금 나는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 나는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을 받아서 똑같은 그 말씀으로 그분과 같이 섬기고 있는가? 섬긴다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 똑같은 말씀으로, 그분과 똑같은 입에서 나온 똑같은 말로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6장 25절인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살림을 받았다, 살렸다, 하야 존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라합은 정탐꾼들과 같은 일을 한 것이나 똑같아요. 정탐이 뭐라고 했죠? 정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찾아 들어오는 그 일이에요. 육이 죽고 영을 살리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집어넣으시는 일입니다. 그게 정탐이죠. 그 일을 라합도 똑같이 정탐꾼들과 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하야 살아나게 된 거죠. 존재가 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사무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뭐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시편 147편 15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명을 임나 그분이 하신 그 말씀 임나 아마르에서 온 말입니다. 아마르 그분이 하신 말씀 자체에서 온 말이 그 명이에요. 그 보내시니 그 말씀이 그 다바르가 속히 달리는도다. 달린다는 말은 보발꾼. 말씀의 역동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역하심의 표현이죠. 말씀이 달린다. 속히 달린다. 이 말씀을 보내셨다. 이 말씀이 일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18절도 보시면 시편 147편 18절에도 보시면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물은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하신 물이 흘러야지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물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합쳐서 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되는 거죠. 스가랴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 자마,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나무 사이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스가랴서에 표현이 되어 있죠. 홍마를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섰고 홍마, 자마, 백마 탄 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천사가 물어보잖아요. 누굽니까? 내가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로 가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 그분의 눈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눈, 두루 행하는, 두루 다니라고, 두루 행하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 두루 다니는 자가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분명히. 그럼 이게 답이 나와야 되나요? 보내신 자가 누군지. 우리 얼핏 다 알고 있기는 하나님의 전사, 사자, 보내신 선지자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여기도 두루 다니며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두루 다니며라는 표현을 쓰면서 두루 다니며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좀 정체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누가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그분이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 2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사단이 말하는 거죠.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사단의 존재가 뭔가 말이죠. 사탄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탄, 귀신, 마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예요. 그럼 대적하는 자가 또 누군가?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닌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벌써. 온 갈릴리면 갈갈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두루 다니셨어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두루 다닌 자가 바로 사단인데 사단이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 같은 대적자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단으로 오신 예수란 얘기예요. 마귀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강도, 도적으로 오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이 강도로 오셔서 내 것을 다 뺏어가셔야 돼요. 그분이 사단으로 오셔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없애 주셔야 돼요. 두루 다니며 욥기에서 말한 두루 다니며 왔다가 온 자가 누구예요? 광명한 새벽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확 와 닿아야 되죠.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지금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십니다. 두루 다니신 분이 예수예요. 욥기에서 말하는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 다녀 왔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대적자로 오셔서 완벽한 나의 모든 것을 파하시고 멸하시고 파헤치시고 없애시고 삭제하셔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두루 다니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정체를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 그리스도로 발견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길을 놓으신 거예요. 모범적인 삶을 살다 가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첫째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또 누가 다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테테스 제자들이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이제는 누가 두루 당합니까? 두루 행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요한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 요한 그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잃은 양 외엔 잃어버린 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 그리스도라는 양을 찾으면 100의 온전한 양이 됩니다. 99 더하기 하나는 100이 완벽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완벽한 100이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도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천사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족보에 들어가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 천사가 가브리엘 보내심을 받는 가브리엘 전부 말씀입니다. 말씀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내게 말하되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아까 7 눈을 말씀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눈, 7 눈, 여호와의 눈, 진리,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왜 꼭 여섯째 날일까요? 그래요. 여섯째 날은 모든 날의 끝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모든 날이 끝장나는 날이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일곱은 숫자에 치지도 않은 겁니다. 완벽한 완식이 되기 때문에 여섯으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 여섯째 달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렇게 사역이 되는 거죠. 갈릴리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니까요. 4장 2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도 좀 보내심을 받잖아요. 네. 사렙다 사르밧이라는 것은 이제 정렬하다, 정년 받는 거죠. 훈련을 받고 정렬을 받는 거죠.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는 것은 뭡니까? 진짜 씨를 밟을 수 있는 이방인 과부가 바로 사렙다 과부였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준비가 된 과부죠. 과부라는 것은 율법의 남편이 죽은 자잖아요. 율법의 남편이 죽은 자가 과부예요. 그런 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겁니다.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일로 보내심을 받다. 샬라우, 시브리어서 아까 표현됐던 샬라우, 생명이 되도록 가르침을 받고 전달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러 구브로에 가서 지금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얘기하죠.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여기 성령이 맞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기오스 푸니마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에크템포라고 되어 있어요. 파송한 거죠. 여기 샬라우, 히브리어 단어 똑같아요. 샬라우,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막중한 전달자로,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실루기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만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 똑같은 것, 똑같은 성분, 똑같은 체질, 똑같은 것을 담은 사람이 가지고 와서 쏟아부어 주니까, 말하여 주니까 그걸 받은 사람, 이게 그거네, 이게 그분 것이네 라고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는 그분도 똑같이 되어서 똑같은 일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합니다. 뭐가 아니고요.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오직 보내심,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알아야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뭐 할 것도 없이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 나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한데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가서 전해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창한 화법이 아닙니다. 스피치가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감동시켜서 사람을 막 이렇게 쇼맨십으로 해서 사람을 혼을 빼놓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흥회도 아니고요. 청중을 압도하는 어떤 뭐 스킬, 기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심부름꾼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주게 하심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나는 종교 행사나 종교의 의식, 집례, 목회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목회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 직분을 주어서, 선교사 직분을 주어서, 어떤 장로의 직분을 주어서 종교의 행사를 집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의식을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목회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목회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결혼식을 집례하라고, 장례식을 집례하라고 보내준 자가 아닙니다. 신방하려고, 누가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셨습니까? 신방하라고? 아닙니다. 유아 세례 주라고? 아닙니다. 오직 복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만들게 하려는 그 일, 그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에클레시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엘로힘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그분이 말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함으로, 아포스텔로스, 사도로,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아서 그분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함으로, 이게 답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투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것들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부리는 영이 뭐냐면 샤레트라고 되어 있어요. 샤레트, 부리는 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리는 영이다, 뭐 심부름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정확한 문자석으로 해석을 해보면 영이 해석이 돼서 완성시키는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영이 해석이 돼서 그 영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완성시키는 일을 하라고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내심은 에스라, 다른 단어예요. 부리는 영과 보내심은 다른 단어입니다. 돕는 자, 도움, 에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분비돼서 들어왔으면 영으로 호흡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말하여 주는 자가 샬라오예요. 보내심 받은 자예요. 너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야 돼. 말씀이 전달돼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과 똑같은 말씀을 갖게 되었다면 그 영으로 말을 해주는 거,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샬라오예요. 돕는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아야 돼 라고 말하여 주는 자, 그분이, 그런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샘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 성경 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 7뿔, 뭐 7눈, 7영, 7교회, 뭐 쭉쭉 7집사 쭉 나오잖아요. 예, 이건 전부 성령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7영이죠. 하나님의 7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올람, 올람, 완벽하게 된 세상에, 영혼의 상태가 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모노게네스, 모노스, 유일한에다가 기노마이, 유일하게 되어진 자입니다. 유일하게 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아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히드 벤, 단 하나의 아들, 단 하나의 아들 되어진 자를 보내신 거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원한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제 지금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말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나왔죠. 그게 누군가, 정체가 누군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내 사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쭉 더 읽어보면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게 또 누군가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아까 말라기서 말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특히 작은 자로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의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라고 답을 얘기해 줍니다. 오리라 하온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요한이다 말이죠.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되어야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답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같은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기를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지금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펴라고, 파나 그것은 돌이키라고, 또 헬라어로는 유리노, 키를 잡다, 통치하다. 주의 길에 어떤 키를 잡고 통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내심을 받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외치는이란 말이, 외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라예요. 카라는 뭐예요? 선포하다, 부르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에하드, 하나가 된 자, 결합이 된 자, 결혼이 된 자,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의 소리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짝을 만들고 나서 시작하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심의 대상에서 불러주셔서 카라가 된 자들로부터 요한복음 2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가 뭐예요? 콜, 소리, 음성. 소리, 외친 자의 소리라는 얘기는 뭐죠? 소리. 이 콜, 영의 통로를 가르치는 음성이에요. 바로 여기가 영의 통로야. 이것이 영의 통로야라고 가르치는 소리. 그 소리로서 요한이 지금 와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게 좀 남의 구절이기도 한데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제 침례도 주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다 거기 가던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이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지금 나의 말함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증거할 자, 에드, 증인, 진리가 들어와서 열린 자가 증인이죠. 열린 자, 진리가 들어와서 열려버린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증거할 자가 바로 너희다. 휘메이서 당신들 스스로다. 아타, 히브리는 아타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엘로힘으로 완성되어져서 호흡이 되고 말이 되어지면 그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알게 되고 전하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되어지면, 완성이 되어지면, 엘로힘이 되어지면, 아들이 되어지면 그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된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란 말이 안트로포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씨 있는 남자. 그러니까 씨 있는 자 요한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씨 있는 사람으로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씨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자예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진리 깨닫게 되어지면 그분이 그리스도야라고 증거하게 되어져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건 전부 과정으로 기록된 거죠. 민수기 10장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지금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죠.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지금 천사를 보내셨다.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손을 가데스에 있사오니. 천사를 보냈다. 두 번째 사사기 6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두 번째 선지자를 보냈다. 첫 번째 천사를 보내죠. 여기는 선지자라고 나오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3상 12장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여기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그랬죠. 사무엘하 12장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시편 105편 28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흑암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흑암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시편 135편 9절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뭘 보내요? 징조와 기사. 징조와 기사를 보낸사 바로와 그 모든 신부에게 임하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징조와 기사를 계속 하올람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완벽하게 된 세상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이고 귀로 듣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달리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19장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돌아주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걸 전하면 안 되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는 그것만, 본인이 받은 것만, 본인이 본 것만, 본인이 들은 것만,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받은 자는 똑같은 말씀을 받아서 똑같은 그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만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 거죠. 다른 거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더하면 안 돼요. 감해도 안 돼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애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감해도 안 돼요. 예. 더하거나 감하면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있는 것 그대로, 전달받은 것 그대로,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것만 그대로 전해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나에게 적용된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전달해 준 말씀 그대로만 전해야 돼요. 적용까지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적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 교회의 수많은 부흥회와 집회에서 목회자 자신이 부흥사 한 사람이 적용해서 이렇게 하라고 외치는 외침은 복음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했듯이,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듯이 받은 것만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범하면, 빼거나 더하면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예수가 되고 다른 그리스도가 되고 다른 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피를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이 그대로 전한 거죠. 빛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빛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코이노니아가 되고 그래야 이게 서로 사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다 그랬잖아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보내신 자의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달리게 하는 거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받은 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예,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죠. 빛에 대하여. 앞에 여기서 빛 얘기를 했지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요한복음 1장 이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로서 요한은 자기 사역을 감당합니다. 빛에 대해 증거하는 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그대로 그분이 전해주신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 그게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왔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에 대해 증거하는 것뿐이죠.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나는 너희로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권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되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기록한 목적, 보내심을 받은 목적,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분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한 것뿐이고, 그렇게 해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전달하는 사역, 그것이 전달자입니다. 보발꾼입니다. 증거자입니다. 이 약속 갈라디아 3장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내 자손, 그건 씨죠. 씨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예요.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장 8절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빛에 대하여 증거로 왔다. 요한복음 자체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예, 켜서 비치는 등불. 그럼 불을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라는 뜻이죠. 옛날에 호롱불이나 지금 전지불이나 전부 스위치를 넣어야, 또 호롱불에는 불을 갖다 붙여야 불이 붙지 않습니까? 갖다 붙여야 되는 불.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길 원하였거니와.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증거가 있으니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요. 예,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 보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일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기 때문이다.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야.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당연히 보내신 자를 믿게 되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바로 이거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복음의 소식,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고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심을 증거하는 사명,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만,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예. 그는 빛이야. 빛을 믿어. 빛이 그리스도야. 그리고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야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다 깨어지고 다 포기되어지고 완벽하게 실패해서 무너져버린 사람, 파괴된 사람, 파괴되고 다시 세워진 사람, 그래서 위의 것으로 다시 세워진 자, 완벽한 그분의 복사판이 되어져서 그분과 똑같은 말을 하는 자, 모노게네스, 유일한 자가 된 자, 엘로힘이 된 자.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다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자신과 똑같이 엘로힘이 된 자, 자신과 똑같은 말을 한 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한이 바로 그렇게 켜서 비치는 등불이었고 보내시는 받은 자 사람이 있으니 곧 이름은 요한이라.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요한이 되고 하나님은 빛이란 이 소식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